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그걸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저주를 받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말씀의 수종들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께서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께서 밝히 깨닫게 해주시는 것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모퉁이돌 식구들 강건케 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부르셨사오매 창세전에 예비하셨던 그 은혜의 단비들을 심령들마다 촉촉히 부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에게도 한없는 은혜로 이 한 시간도 감싸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권고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무더위 속에 잘 살아들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찍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나 또 남아있는 날 동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있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러고 삽니다.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얼굴을 맞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또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들을 늘 보아야 되겠죠.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주신 이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이란 말이죠. 성경. 과거에 우리가 연애할 때 보면은 아마 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이메일로 이렇게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이제 글씨를 썼잖아요. 글씨를 쓸 때 어떻게 합니까? 좋은 어디 책에서 좋은 글귀 따가지고서 말이죠. 아주 그렇게 해서 쓰고 그러면은 그것을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보고 또 보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도 그렇게 봐야 돼요. 성경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두고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늘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성경을 안 봐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 유혜수 집사님의 기도를 참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 기근당하는 기갈이 아니고 뭐가 없어 기갈당한다? 말씀이 없어 기갈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면은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어떤 그 문자 그대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성읍 자체를 지금 교회로 보잔 말이죠.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어떤 교회는 말씀이 기갈당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에게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말씀에 기갈당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에 기갈당하지 않는 거. 응? 그 말씀에 기갈당하지 않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이렇게 돕는 은혜를 주세요. 은혜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말씀에 교제케 하신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된 경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연이라는 건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바라봤을 때 모든 것들은 다 뭐냐? 필연이란 말이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필연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드라마를 볼 것 같으면 그 드라마의 속에서 전개되는 모든 하나하나의 그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감독이 다 각본대로 큐 사인을 해서 심지어 그 배우가 대사 한마디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각본 속에 짜여진 것을 가지고서 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땅에서 연기하고 가는 거예요. 연기하고. 각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뭐가 있냐? 역할이 있는 거예요. 교회를 따질 것 같으면은 각자 맡겨준 그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역할들을. 그 역할에 우리는 충실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뭐냐? 한 드라마를 찍는데 모두가 우린 캐스팅된 뭐이다? 배우들이란 말이에요. 배우들.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귀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천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배역이 그렇단 말이죠. 천국에 가면은 그런 것이 없어요. 우리 요 며칠 전에 우리 서승호 집사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그 하이웨이 막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는 그 어떤 그 교회를 보고서 우리 서 집사님이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요? 거지 같은 구원을 받았다. 거지 같은 구원을. 그분들은 뭐냐면은 성경을 자꾸만 어떤 이 물질적 사관에서 접근을 하니까 거지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천국에서도 거지로 산다. 천국에 거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자하고 거지 나사로 비유했잖아요. 근데 그 나사로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거지로 살아요? 아니에요. 역할이 그럴 뿐이란 말이에요. 역할이. 여러분이 TV 드라마를 찍는데 어떤 배우가 식모 역할을 받았죠. 전원주 씨 같은 사람은 평생 동안 무슨 역할만 했다? 식모 역할을 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집에 가서도 식모예요? 아니란 말이죠. 드라마 상에서만 식모 역할을 하는 것이지. 응? 드라마 속에서 식모 역할을 한다고 해서 밖에 나가가지고 어이 식모 이러면 안 된다니까. 큰일 난다니까. 그리고 가장 미난 사람이 드라마에서 왕의 역할을 맡았다고 해서 밖에 나와서 왕 노릇하면 그건 맞아 죽어야죠. 그건 드라마일 뿐이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 우리는 다 뭐냐?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장로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사로 부름을 받고 집사로 부름을 받고 이것은 직분이에요. 우열의 개념이 아니고 다 직분이란 말이죠. 목사 놓고 성도 낳고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에요. 각자 직분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 받은 것으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 일어나는 것은 우연이라는 것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서.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께서 인을 하나씩 뛸 때마다 이 역사 속에 어떤 사건들이 자꾸만 일어난단 말이죠. 말들이 뛰잖아요. 흰 말이 뛰고 검은 말이 뛰고 청황색 말이 뛰고 말이죠. 붉은색 말이 뛰고 막 이런 뛰잖아요. 그럴 때마다 역사 속에서는 어떤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한 챕터 한 챕터가 이렇게 바뀔 때마다 어떤 사건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다 위에서 허락하여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각자 풍복이니까 그 부러워할 것도 없고 또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심을 불러주셨다는 그것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 감사가 나와야 돼. 감사가. 죽은 자는 찬송을 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신앙을 한번 여러분들 이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많이 알고 성경적 지식이 해박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감사가 없고 찬송이 없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 사람에겐 지금 이 말씀 자체가 계속 죽이는 것으로 작용을 한단 말이죠. 쉬운 얘기로 비유를 듭니다. 물이란 것은 귀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나무에 물을 주면은 물을 받는 것만큼 계속해서 뭐하냐?
썩어가지요. 산나무에가 물을 주면은 그 물을 통해서 천점도 살아나고. 말씀이 그렇다니까. 말씀 자체가 뭐냐? 심판 기능이 있어요. 말씀 자체가.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심판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합당한 사람은 점점 그 말씀이 품고 있는 그 내용들을 삶 속에서 뭐하고 맛보고 드러내게 돼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합당치 않는 자들은 뭐하냐? 계속해서 뭐하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는 계속 저주의 모습으로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복음이 지금 무엇을 토해내고 있느냐? 법을 토해내고 있느냐? 제가 이번 구역 예배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 그 말씀 속에 보면 그 말씀이 있거든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아래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참석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야고보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3장입니다. 13절부터 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봅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읽어줍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은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고 땅으로부터 난 지혜가 있죠. 그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무슨 지혜다? 마귀적인 것이고 세상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것, 그 지혜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보면은 15절에 볼 것 같으면은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다 그러죠.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그러죠. 이 얘기는 다 쉬운 얘기로 잠깐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해치게 하고 시험 들게 한단 말이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복음을 안다면서 그 복음을 가지고서 지금 뭘로 쓰고 있느냐? 사람들을 죽이는 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마귀적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난 지혜란 말이죠. 땅에서 난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14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뭐 하지 말라? 거짓하지 말라 그러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그 내용, 말을 하는 내용이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날 때,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어떤 그런 것으로 나타날 때는 그것은 곧 뭐냐? 진리가 지금 거짓으로 훼손당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곡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는 것이 마귀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복음을 가지고서 분명히 그 복음의 내용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하느냐? 사람을 죽이더란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위로부터 난 지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사람은 뭐하냐?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복음,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냐? 그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7장 그 산상보훈을 마지막 결론부를 이렇게 도입을 하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그런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하고?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 고치고 했어요. 그들이 다 주의 이름으로 했어요. 그죠? 그런데 뭘 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뭐 하라? 떠나가라 했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뭐이다? 일이라 그러죠. 그죠? 그게 결국 뭐 그들이 곧 뭐냐? 속은 일인데 겉은 뭐로 표현하느냐? 양의 탈을 썼단 말이에요. 왜 이리가 양의 탈을 쓰느냐?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양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요즘식으로 이야기를 합시다. 직설적으로. 목사가 복음을 도용을 해서 자기 입신양명을 꿈꾸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자기 종 부리듯이 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운다. 그게 거짓 선자란 말이죠. 겉은 뭐로 나타나고? 양의 탈을 썼죠. 양의 탈을 썼다는 얘기는 양에게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양에게 이익을 도모할 거 없을까 하면 양의 탈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이 가는 곳마다 이게 복음을 좀 뭡니까 저 자신도 거기에서는 취해복권에 있질 않아요. 말씀 자체가 나를 먼저 난도질을 하니까 나를 먼저 조명을 하기 때문에 혹시 나도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돌아보는 거예요. 혹여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을 도적질해서 내 유익을 삼고 있지는 않느냐. 다 돌아본다니까.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돼. 이 속지 않기 위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묻습니다. 소경을 인도자라 세운 사람은 그 사람이 눈뜬 사람이다. 소경이다. 소경이죠. 눈을 뜬 사람은 소경을 인도자라 세우잖아요. 소경을 인도자로 세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본인이 소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소경은 뭐냐? 예수님께서 말하는 소경은 눈뜬 소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 위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라니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법에 속한 사람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고 은혜에 속한 사람은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을 따르게 돼 있어요. 유유상종이라니까. 내 안에 은혜가 넘쳐나고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법을 쫓아가지 않아요. 법을 이야기하는데 쫓아가지 않는다. 그 법을 쫓아간다는 얘기 그 속에 법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뭡니까? 흔히 복음을 조금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런 모임에 가보면 서로가 서로를 뭐 합니까? 잘난 척 비판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이 뭐냐? 유유상종이라. 그런 숲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끼어 있을 것 같으면 답답해서 뭐 있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똑같은 밥솥에서 밥을 해먹고 지은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짓을 하고 이삭은 이삭 짓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밥을 먹어도.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분별을 어떻게 했느냐. 그 성경을 가지고서 나타내는 열매가 뭐냐. 이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많이 봐야 되는 이유가 그래 여러분들이 속지를 않아요. 지금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올 것 같으면 종말의 비유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뭐 한다?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많다는 얘기는 엄청 우후죽순처럼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들이 선한 의미에서 저를 한번 쫄아보셔야 돼요. 저 정나공이가 저기 진짠가 가짠가 저거 복음 가지고 장사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보셔야 된다니까. 선한 의미에서. 또 이걸 또 뭡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서 이게 선한 의미가 아니고 악한 의미를 가지고 같으면 성경을 또 이 설교를 분석하려고 들지 마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를 본다니까. 설교는 분석하는 것이 아니에요.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이렇게 뭡니까 판단을 하되 설교 자체를 가지고서 저기 분석을 해서 저기 맞느냐 틀리느냐 저라고 온전합니까? 저라고 온전치 않지요. 말씀이 내가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때 감동 주시는 것에 한해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 말씀을 본의 아니게 잘못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심을 하죠.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죠.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시면은 내가 개떡같이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는다? 찰떡같이 듣게 돼 있다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들 속에서 주께서 이 간섭함이 있을 것 같으면은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들은 거기에 그 속에서 건져낼 게 있다니까. 참으로.
성령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서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뭐 한다? 가르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가르친다 이 얘기는 또 이걸 곡해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교회 갈 필요 없고 목사에게 설교 들을 필요 없고 내가 혼자서 집에서 알면 된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말씀들을 분별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저 설교가 진짜 맞는지 그런지 내 안에서 성령이 분별케 하신다니까. 예. 성령이 다 자기 백성들을 지켜가세요. 염려하지 마시란 말이죠. 속을 쏟는 사람은 쏟아야 되기 때문에 쏟게 하는 것이고, 안 쏟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쏟게 해 주셔서 안 쏟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얼마나 위태하게 왔어요. 진짜. 저 자신이 여기까지 오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왔다니까. 이단에 빠질 때도 있었고 말이죠. 지독한 율법주의 아래 있을 때도 있었고 말이죠. 성화주의 있을 때도 있었고 말이죠. 각양의 모습 속에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콧대 돼지머리 하듯이 툭툭툭 간섭해가지고 이거 오게 한 거예요.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뤄갈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라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도자가 되셔가지고 지금까지 간섭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그들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저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의 어떤 그 살아가는 그 길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습니다. 범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에게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하고 남편을 뭐하고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그러죠. 그리고 남자에게는 무슨 징벌이 내렸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사는 그 징벌이 내려졌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이 내려준 이 징벌은 징벌 자체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라니까. 심지어 악한 자를 지옥에 넣는 것도 사랑이에요. 자, 이 말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조폭이 있습니다. 조폭이 모범생하고 같이 있을 것 같으면 편할까요? 불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조폭이. 이거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조폭은 조폭과 있어야 뭐가 됐다? 편해요.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가야 그거가 천국이라니까. 이 말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인데 지옥에 갈 사람은 지옥에 갔다 놔야 그거가 천국이 된다니까. 반대로 천국에 있는 사람은 지옥에 갔다 놔면 그거가 지옥이 돼버려요. 천국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갔다 놔야 천국이라니까. 이 말 아직까지 헷갈릴지 이해를 못하는 분이 있는데, 자, 조폭하고 어울릴 때가 가장 뭐 하느냐, 재미가 있고 기쁘고 좋아요. 근데 조폭이 모범생하고 앉혀놔가지고 맨날 공부하라 것 같은 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들은 뭐이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 차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2부 예배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건 형벌이라 그랬잖아요. 형벌도 뭐이다? 사랑인 거예요. 형벌도. 그 형벌 속에 하나님께 사랑을 담아놨는데 신자는 그 형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을 당함 속에서 처음엔 고난 당할 때는 아픔이 오지요. 근데 고난 당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이게 은혜였구나. 예레미야서 봅시다. 예레미야 29장을 봅시다. 예레미야 29장을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같이 봅니다. 1절부터 랜덤으로 좀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한번 보세요. 29장 1절부터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같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겨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보내었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편지를 하나 썼는데, 그 편지를 무슨 내용이냐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지금 뭡니까? 포로가 되어가는 사람이 있고 포로로 남겨진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모두가 뭐예요? 바벨론 포로란 말이에요. 포로.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뭐가 됐어요? 침공당했잖아요. 함락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바벨론 뭐가 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 같이 완전 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거된 사람도 있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든지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바벨론이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바벨론의 뭐이다? 포로가 되죠. 포로가. 우리 일제 식민지 시절에 어떻게 했어요?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도 포로고 남아있는 사람도 포로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가하여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여 자녀를 생산하며 너희 아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치 않게 하라.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포로 속에 집어넣어 놓고 뭐 하느냐?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라. 자식 놓고 아들 딸 놓고 잘 살아라. 정원도 만들고 잘 살아라. 바벨론 포로에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보낸 그 의미가 뭐냐? 그 바벨론 포로를 통해, 바벨론의 그 포로 잡힌 삶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깨닫게 해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10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서 실행하고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뭐 하라? 하리라 그러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70년이 차면 어떻게 한다? 그들을 뭐 한다? 돌아오게 한다 그러죠. 70년이 차면은. 그러니까 70년이 차기까지는 지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하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그러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해야 돼. 거기에서 뭘 해방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자, 8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 얘기를 뭐냐? 그 당시에 궁중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에게 포로 잡혀갈 것이냐?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반드시 우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외쳤단 말이죠.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은 너희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뭐 해야 된다? 포로 생활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입장에 봤을 때는 이 예레미야가 뭐로 들리냐? 이단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쉬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버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세요 하는 것이 대체적인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렇게 뭡니까? 못 살고 가난하게 살면 그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고 하나님 복 받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모든 강단에서 나타나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고난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복 받고 산다는 사람들은 고난 나가는 사람을 뭐라 그러겠어요? 이단이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러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수억 많은 고초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70년이 차면 반드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끄집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13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뭐이다? 재앙이 아니라 뭐이다?
근데 현실이 나타나는 것이 평안으로 나타나 있어요? 재앙으로 나타나 있어요? 모습이, 비춰지는 모습이 재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실된 생각은 재앙이다, 평안이다? 평안이죠. 그것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평안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이라는 것, 평강이나 평안이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것을 평안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이것은 뭡니까?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안에 있는 이 상태를 평안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를 잡혀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했을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달 같으면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지라도 그 속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좀 고난받게 하는구나. 그럼 그것을 안달 같으면 이것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너희들이 육신은 억어당해가지고서 재앙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는 그건 재앙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평안이라, 평안이라.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서 살았던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살았구나. 자, 이스라엘 자체를 뭐라 그러냐? 언약의 민족이라 그러잖아요. 언약의 민족. 언약의 민족이라는 얘기는 언약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인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존재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느냐는 관심이 없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화롭게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창세에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위해서 쓰임받는 뭐냐? 도구들인 거예요. 도구들. 그러니까 언약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뭐하냐? 평탄한 길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뭐냐? 고난의 길을 집어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쓸만한 물가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어디로 인도한다?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인도한다 그러잖아요. 양의 입장에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우리 요셉이가 지금 저놈이 지금 19개월짜리잖아. 저놈 속에도 죄가 있다니까. 지 맘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그럼 때로는 엄마가 뭐냐? 못하게 하고 매를 대요. 엉덩이를 때린단 말이죠. 하지마. 그러면 엄마가 그 하지마 하는 그 속에 그것도 뭐이다? 그 아이를 위한 뭐예요? 사랑이죠. 근데 아이는 때리는 걸 원해요? 안 때리는 걸 원해요? 안 때리는 거랬죠. 우리 다 그렇게 컸잖아요. 부모들이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나를 때리지 않고 이렇게 해주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게 부모가 자식을 훈육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칭찬도 필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목자가 되셔가지고서 양들을 인도하듯이 때로는 고난의 길을 집어넣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 속에 끄집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영원토록 포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7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 끄집어낸다는 게 이게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 집어넣었을 것 같으면 그 속에서 포로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겠어요? 뜻이 되지요. 거기 가가지고 주여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줘. 물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가지고서 그걸 단축시켜서 나가라 하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넌 종살이 하라고 했을 것 같으면 70년이 차기까지 하루도 어기지 않고 그 날이 딱 까구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니까. 내가 막 소리 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 나갈래 했는데 나 보내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가서 포로 생활하면서 집 짓고 그냥 잘 살아라. 살고 있으라. 그러면은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거 상관이 없이 어떻게 한다? 끄집어낼게. 그럼 자, 이걸 그대로 지금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역사 속에 쫓김 당하는데 이 역사 세계가 어떤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금 천국에 살고 있어요. 천국을 이스라엘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나안 땅과 같은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곳인데,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과 같은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어디로 쫓겨나갑니까? 세상으로 쫓겨나가죠. 그럼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가는 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아갈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해버렸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바벨론과 같은 뭐예요? 저주받은 땅이 되어버리죠. 지금 이해되죠? 저주받은 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바벨론과 같은 저주받은 땅에 내어보내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니까. 마치 바벨론 포로 당하는 자들에게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이, 뜻을 주신 것 같이,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준다. 그런데는 하나님께서 떠나가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다시 오늘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16절입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저고리 좀 벗을게요. 16절입니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여자에게는 무엇을 줬느냐? 잉태하는 고통을 주셨어요. 잉태하는 고통. 제가 작년에 여기 와가지고서 하신 강의를 하면서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여자가 남자 되는 것이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땅에 속한 사람이, 흙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구원이라 그랬어요. 구원이라 그랬다.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무엇을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너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뭐하라? 사모하라 그러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전 언약을 볼 것 같으면은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뭐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창세전 언약의 내용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여자로 있어야 됩니까? 여자로 있어야 되죠. 여자로 있어야 진짜 남자인 예수님께서 가셔가지고서 그들을 뭐 하냐? 남자 만드는 일을 한다니까. 여기 이해돼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원래 창세전 언약의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요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인 곳을 하늘의 장자들의 뭐라? 총회라 그런다 봐. 장자들의 총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 그런 게, 아들의 나라. 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 나라는 딸들은 못 가요. 그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아세요?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뭐냐?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다 여자예요. 그럼 물읍시다.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지금 생명을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지요. 아담과 하와 속에 뭐를 하나 담아야 돼. 그게 생명과란 말이죠. 생명과를 먹어야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영생하시는 분인데 아담과 하와가 영생하지 못할 자 같으면 교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명과를 먹어서 영생한 자가 되란 말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생명과를 먹어야 뭐가 되느냐? 영생하는 자인데, 이 영생하는 자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단 말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인 거예요? 남자 입장이에요? 여자 입장이에요? 여자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진짜 남자인 생명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제가 의역하는 거예요. 생명과는 남자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 생명과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누구였어요? 예수였죠. 한 남자 대신 그 예수였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예수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도 한 번의 거듭남을 거쳐서 변화를 거쳐야 뭐가 되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구원을 위해서 뭐가 됐다? 창조가 된 거죠. 이해되죠? 그러면은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내어 보내면서 그들도 구원을 해야 되잖아요. 구원을 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하느냐?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게 되고 남편의 사모하고 남편의 너는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지금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그럼 쫓겨난 그들을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오겠어요? 구원하러 오는 사람이 남자로 오지요. 이해되죠? 아담과 하와가 지금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요. 쫓겨났는데 그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가 지금 그들 속에 생명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럼 진짜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다니까.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보세요. 4절까지 다 같이 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죠.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요 생명은 누구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다 없다?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 역사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생명도 아닌 것들이 생명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빛도 아닌 것들이 빛인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그 다음에 내가 빛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다 역설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죠. 내가 빛이야 너희들은 빛이 아니고 내가 진리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고 내 진리는 내가 말하는 것이 진리야. 그러니까 지금 생명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이야기는 너희들이 가진 생명은 생명이 아니야. 그건 가짜야. 진짜 생명은 누가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남자야.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 한 남자를 보내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여자는 버려진 뭡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다 여자인데 여자 입장에서는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남자가 돼야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어떻게 남자가 되느냐? 남자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남자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지금 이해돼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담 속에서 누굴 빼냈어요? 하와를 빼냈죠. 여자지요. 그죠? 그럼 지금 이 아담은 지금 뭐로 있는 거예요? 남자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아담에게 들어오게 만들지요. 여자를 아담에게 끌고 와서 그들과 둘이 한 몸 되게 하죠. 그러면 하와가 여자가 됩니까? 남자가 됩니까? 이게 안 된다 이거. 여자가 하와가 한 아담인 남자에게 끌고 와서 혼인을 하게 하잖아요. 그걸 아담이 지금 뭡니까? 자기 속 하와가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잖아요. 저거 내 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 지금 독자적으로 지금 살아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살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끌고 와가지고 누구에게 붙여줘요? 아담 속으로 집어넣지요. 그러면은 이 하와는 아담 안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로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여자가 자식 낳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잉태하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잉태하는 고통. 자 보세요. 여자는 남자의 씨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남자의 씨를 받는 순간 이 여자의 몸의 메커니즘은 뭐로 바뀌느냐? 그 아이를 위하여서 이제는 뭐가 돼요?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죠. 몸이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남자의 생명이 여자의 씨 속에 들어가 여자의 자궁 속에 착상을 하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여자의 몸을 누가 주관을 하느냐면은 그 착상된 아이가 주관을 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그 아이가 그 여자를 주관을 하면서 이 여자의 몸은 계속해서 누구 중심으로 바뀌어가느냐면 아이를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요걸 일컬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될 때 이 여자가 뭐냐?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봅시다.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 2장을 봅니다. 15절 봅시다. 15절. 디모데전서 2장 15절 봅시다. 다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여자가 정절을 지키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뭐로 표현합니까? 해산에 뭐로 표현을 해요? 수고라 표현하죠. 그죠? 해산에 수고로 표현한단 말이죠. 그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서 이제 범죄했어요. 그럼 죄가 그들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죄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뭡니까?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서 그들 속에 뭐를 합니까? 자기 생명을 짊어지죠. 그러면은 내가 부정하고 비거룩한 나였는데 거룩한 생명이 내 속에 옴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그 거룩한 생명이 나를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 같으면 그 아이가 엄마를 주관을 하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비거룩한 우리 몸을 뭐 하냐? 거룩으로 뭐 하겠어요? 바꿔치기 해나가겠죠. 그걸 지금 뭐 하느냐? 해산의 뭐이다? 수고라 그러고 여자가 그렇게 하면서 뭐를 받는다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건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래서 여자는 뭐냐? 에덴 동산을 떠나간 그 여자의 운명은 뭐냐? 이제부터는 뭐냐? 한 남자가 되신 진짜 남편이신 그 남편의 씨를 자기가 받아서 뭐 하느냐? 해산의 수고를 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뭐 하느냐? 이 남자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그 아이가 곧 무슨 역할을 하느냐?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아이가 그 엄마를 몸을 주장을 하잖아요. 이제 그지요? 주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 아이가 엄마를 주장하는 요 상태를 일컬어서 남편이 여자를 뭐 한다? 다스린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남편의 다스림을 받고 남편을 사모하게 되는 그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그 예수가 우리를 뭐 합니까? 주장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를 주장을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뭘 받게 됩니까? 지시를 받게 되고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찾아오셔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뭐 하느냐? 바꾸치기 하는 일들을 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치기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의 몸뚱이는 누구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 몸을 갖고 있어요? 마귀적인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 마귀적인 우리 몸들을 버림을 당하고 이걸 기각을 시키고 다시 뭐를 바꿔준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죠. 이걸 일컬어서 뭐 하느냐?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남자에게 내려진 것이 따로 있고 여자에게 내려진 것이 따로 있는데 구원이란 건 뭐냐?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거듭난 자로서 살아가는 구원이 있다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이 구원을 일컬어서 뭐하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아이가 엄마 뱃에서 태어나면은 태어난 그 자체로 그 아이가 완성품이 맞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뭐예요?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부모의 다스림 속에서 비록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고 해서 독자적으로 산다.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계속해서 뭐 합니까? 다스리죠. 그를 보호하잖아요. 그럼 보호받는 그 입장을 지금 성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여자가 남편을 뭐 한다?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받는다. 그럼 우리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내 구원시켜줬으니까 너희들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 예수님 떠났다. 항상 계신다.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못 떠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냥 내비두면 우리는 또다시 뭐 하느냐? 이 육의 본성대로 또 흘러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끝까지 우리의 몸을 뭐 하느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나는 계속해서 우리 몸을 뭐 합니까? 주관을 하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봅시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보세요. 이게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빌립보서가 지금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라? 너희 속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죠. 그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2절입니다. 2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 뭐 어떻게 하라고? 나를 살아가랍니까? 남을 위해 살아가랍니까? 은사는 성도에게 주신 은사는 전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것이냐? 교회를 위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것이에요. 이타적인 거. 그러니까 각각 남을 낮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야 너희들이 구원받았잖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성령의 은사를 줬어요. 그럼 은사 받은 걸 가지고 네 일을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아라? 남을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그 남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여기서 표현을 하는 것은 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죠. 지체는 지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체는 지체의 역할을 하면은 누가 유익을 얻어요? 몸이 유익을 입잖아요. 몸이.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는 너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까 네가 받은 그 은사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길 때 누구가 기쁘냐? 내가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내가 아니고 누구다? 이 편지를 쓰신 예수지요. 예수. 그러니까 4절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누구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섬길 때 누가 기쁜다? 예수님 기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서 섬길 때 야 저놈이 그래도 내가 은사 준 걸 가지고서 내가 준 은혜를 가지고서 그래도 제대로 잘 사용하고 있네. 아이 저놈 참 착하다. 주님이 기쁜 거예요. 부모가 형제들 간에 자식들 간에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 서로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말이에요. 서로 위해주고 그 정을 나눌 때 그 모습을 볼 때 어때요? 기쁘죠. 근데 반대로 부모가 가장 화가 날 때가 언제나요? 싸울 때죠. 쟤도 자식을 키우지만은 자기들끼리 알콩달콩 이렇게 잘 재밌게 지내면은 흐뭇해요. 아이고 그래도 저 녀석들이 우애 있이 말이지. 응? 제가 우리 애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이 북한 출신이기 때문에 전 혈을 단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들 보고 그래요. 이 세상에 너희들은 이 정나곤이 피를 가진 사람은 너희 세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너희 셋만큼은 뭐가 되느냐? 하나가 되라 그러거든요. 다투지 말고. 형제는 뭐 하느냐? 어떤 뭡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가 형제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들아, 모퉁이돌 교회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는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누구를 위해 쓰라? 모퉁이돌 교회를 위해 쓰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위해 쓰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고, 그럼 그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 복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을 일컬어서 현재 구원을 날마다 뭐 한다? 이루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쫓겨남으로써 여자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남자의 씨를 받아서 잉태하는 고통을 더해서 네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이제 남자가 된 자로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네 식구를 먹여 살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그 내용은 여자에게서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서 네가 거듭나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젠 거듭나서 구원을 이룬 자는 그때부터는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잖아요. 그 삶이 누구의 삶이냐? 예수의 마음을 품고서 예수와 같이 남자답게 강건하게 돼서 자기 형제들을, 자기 교회 성도들을 뭐 한다? 돌보고 섬기고 베푸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현재 구원을 뭐 한다? 이루어간다. 현재 구원을 이루어간다. 그럼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어떤 과정이 있어요?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 이루어가는 과정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으라? 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라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었으니까 그 준 것을 너희들이 이것을 이 품은 것을 뭐하냐? 암탉이 저 병아리를 보호하듯이 그렇게 이 품은 것을 뭐 합니까? 만개시키는 일들을 해야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에게 없던 일들이 뭐가 일어나냐? 일어나거든요. 사건화돼서 일어난단 말이죠. 안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만개되게서 일어나는데 그때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신앙생활이 뭐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그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삶으로 우리를 뭐 한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절이에요? 13절도 보세요. 13절 다시 한번 보세요.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뜻을 위하여 너희와 소원을 원하게 하시는 모두를 원망하시니가 없이 하라.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니. 다른 말로 예수님이 너희 안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래서 너희 안에서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것은 누구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는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소모품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주어진 모든 직분은 뭐냐? 봉사직이라니까. 모든 직분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행하세요. 누구의 소원을 두고? 13절 다시 보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두시는 이 소원이 누구 소원입니까? 우리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에요? 예수님 같이 오셔가지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아들로서의 삶을 지금 성도들에게 뭐 하느냐? 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오냐?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셨다니까. 성령으로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풀어내느냐? 예수의 삶을 풀어내게 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서 저 보세요. 16절, 17절, 18절까지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생명의 말씀을 가르쳐 나의 사람들도 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향할 것이 되리라. 만일 너희 믿음의 친구가 너에게 내가 나를 백배로 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공동에게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쁘게 기뻐하라. 아멘. 자,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른 일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바울이 이야기야. 이걸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야. 야, 모퉁이돌 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주고 내가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주었잖아.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내가 하는 아버지 앞에 너희들이 구원받아서 다 아버지 앞에 설 때 너희들로 하여금 내 자랑거리가 좀 있게 해달라 이게요. 내 자랑거리가. 그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가지고서 누구의 삶을 살게 합니까?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삶을 잘 살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의 기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기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쉬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구원날에 예수님 우리를 가지고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아들들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체가 돼서 서로 섬기고 봉사하는 일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버지요, 아버지가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 저 모퉁이돌 저 성도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을 했습니다. 저놈들 보세요. 저놈들이 하는 모습들이 전부 누구 닮았습니까? 나 닮아서 일을 잘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기쁘죠? 이 얘기란 말이죠. 이해됩니까?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것이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게 사귐을 가져서 제가 증가하는 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든든히 서갈 것 같으면은 그 든든히 서가는 그것이 누구 기쁨입니까? 제그 기쁨이죠. 그러니까 다시 17절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 너희들이 봉사하고 수고하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내가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게 관제같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뭐가 되느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요걸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싸움하지 말고 화목하게 뭐 하라? 잘 지내라는 거예요. 그럼 화목하게 잘 지내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겠죠.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전부 다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할 것 같으면 저기도 나만 바라봐 여기도 나만 바라봐 할 것 같으면 이게 연합이 되고 화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럼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란 말이죠. 아이고 오늘 헤어스타일 참 이쁘네요. 오늘 참 옷 예쁘게 입었네요. 아이고 오늘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해줄 때 그 기쁨의 그 칭찬의 소리가 다시 나에게 뭐가 돼요? 메아리 돼서 뭐하게 오겠어요?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서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겠죠. 윈윈이 되겠죠.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미워하면 반드시 그 미움이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네 몸을 가지고서 좀 써야 되겠다. 어떤 것을 써야 되냐? 내 아들의 모습을 좀 드러내는 모습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름질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뭐가 되느냐? 후패되는 거예요. 섬기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섬긴다? 형제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 얘기는, 이 품으란 얘기는 너희 속에 와 있다. 그분이 와 있다. 그걸 의식해라. 그걸 자각해라. 그분이 너희들 몸을 주장을 하면은 그 주장할 때마다 주께서 내 몸을 지금 내 몸을 자기 소원을 이루어가는 일에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곧 뭐냐? 너희들의 신앙이 뭐냐? 해산하는 구원과 같은 것이다. 그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이 복음 전하고 내가 뭐 한다? 버려짐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렇다고 바울이 구원에서 취소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가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부분은 신자가 신자같이 못할 때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버려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볼 것 같으면 그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음행을 저지르고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럽니까?
그 몸은 사단에게 내어주고 영혼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는다 그러죠. 그럼 교회라는 그 조직에, 교회라는 곳에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그 거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거룩을 훼손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 해버렸어요? 데려간다 그러죠. 몸은 멸한다 그러잖아요. 몸은 멸하는 것은 그 사람을 지옥 보내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하세요. 신자는 자기 행위의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운명은 이미 창세전에 결정이 됐다니까. 내 행위와 상관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 주는 거로 작정이 됐다니까. 이 작정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이게 믿어져야 돼.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날마다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 꼬라지를 가지고서 나를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어떤 때는 천당 갔다가 어떤 때는 지옥에 가 있단 말이죠. 실제 우리는 그게 하거든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볼 것 같으면 다윗이 그 고백을 하거든요. 성실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뭐 한다? 회복시켜달라 그러죠. 그러면은 다윗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은 범죄를 하고 나니까 자기 안에 구원의 그 즐거움이 뭐가 돼버렸다? 사라져버렸잖아요. 그럼 그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이냐면은 그 구원의 즐거움을 사라지게 하는 것은 그 뭐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속에 법이 작동하니까 사라지잖아요. 법이 작동하니까. 그러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작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를 법으로 취급을 합니까? 은혜로 취급을 합니까? 은혜로 취급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취급당할 것 같으면 그때는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정죄당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잖아요. 그러한 삶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역사될 때 구원의 즐거움이 계속 뭐가 하느냐?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놨는데 이 속에 아직까지 법이 쓴뿌리처럼 남아가지고 법이 나를 지배를 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자기 행위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 믿으십니까?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랄 것 같으면 행위로 인하여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없다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구원이 취소될 것 같으면 애초 그것은 행위 구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다니까.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뭐 했다 그래요? 예정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예정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뭐 했다? 운명이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가지고서 그 자녀를 낳자 말자 여러분이 호적에 꽉 올리지, 한 10년 키워보고 요놈이 말 잘 들으면 올리고 말 안 들으면 안 올리고 그런 부분은 없다니까. 호적에 올려놔놓고 그때부터 그 아이에게는 누구의 자존심이 걸렸느냐? 부모의 자존심이 걸렸다니까. 부모의 자존심이. 그래서 부모의 자존심을 위해서는 그 아이를 어떻게 다뤄갑니까? 부모가 원하는 자식으로 다뤄가잖아요. 요셉이를 지 애미가 왜 자꾸만 저렇게 간섭을 합니까? 누구 기쁘기 위해서 간섭합니까? 자기 기쁘기 위해서.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는다? 부모가 욕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잘하면 부모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뭐 하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해놨어요. 호적에 올려놨어요. 호적에 올려놔놓고 이때부터는 뭐 하느냐? 너는 내 새끼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를 뭐 한다? 다스려 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스려 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뭐로 다가온다? 고난이라니까. 고난이라니까. 우리는 타고난 죄인이잖아요. 그죠? 날 때부터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살고자 하나님께서 간섭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죄는 날마다 뭐가 될까요? 벗겨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 속에서 계속 작동을 하게 되겠죠. 그 삶이 우리에게는 뭐로 오느냐? 고난인 거예요. 날마다 내가 죽임당하는 일들이 난다니까. 도살당하는 양처럼 나는 날마다 죽임당하는 일들이 난다. 이 죽임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기쁘다 안 기쁘다? 안 기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 한마디로 고난인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싸움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보세요. 신자 입장에서 부부간에 싸움을 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풀어주고 용서할 때 내가 마음이 편하지, 그걸 끝까지 두고서 네가 먼저 사과하냐 내가 먼저 사과하냐
같이 있으면 둘이 같이 말이죠. 용호상박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둘도 불편하거니와 그 집 뒷구석 자체가 뭐가 돼요? 불편해지지요. 그럼 보세요.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약에 그 불편함을 해소를 해야 할 것 같으면은 누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지. 내가 화해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상대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티격태격 자주 해. 뭐 사소한 그런 것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티격태격 해가지고 삐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은 누구 마음이 속상하다? 고소합니까? 아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속상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속상하니까 가가지고 뭐 하냐? 풀어 이해해. 그냥 내 잘못했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방긋 웃으면 누가 기쁘냐? 내가 기쁘다니까. 이거 안 해본 것 같으네 지금. 왜 하나님께서 분을 품지 말라 그러냐면은, 분을 품게 되면은 이 부분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자꾸만 집을 지어요. 요놈이 자꾸만 뭐하냐면, 여러분들이 분을 가지고서 요놈이 좋은 생각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 나쁜 생각을 끌고 가더라. 계속해서 나쁜 생각을 끌고 간다니까. 처음에는 분노가 요만큼 씨앗처럼 들어온 것이, 요것을 빨리 제거시키지 않으면 요놈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뭐하냐? 씨가 자라듯이 나무를 짓는다니까. 여기서 그 나무를 지어서 결국은 뭐 하느냐? 내 마음을 지옥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죄의 무섭이라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1장을 봅시다. 11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까지)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4절까지 한번 봅시다. 4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해가 들어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에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다윗이 한 날은 뭐 하느냐면은, 지금이 무슨 때냐면 전쟁을 할 때예요. 지금 전쟁을 하는 때인데, 다윗이 어느 날 그 왕궁 지붕에 거닐다가 보니까 예쁜 여인이 지금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욕하고 있는 그 여인을 보고서 다윗이 그때부터 뭐를 품다? 음욕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를 불러왔다 보니까 마침 그 여자가 지금 무슨 일이냐? 부정을 하고 있어. 부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월경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성경에서는 월경하는 여자를 범하면 이것은 뭐 하느냐?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와서 여자가 그렇게 월경을 하고 있으면 돌로 보내면 되잖아요. 월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뭐 하냐? 품는 거예요. 여기 죄의 속성이라니까. 죄는 뭐냐? 하나 찜을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나는 저걸 먹고 말 거야. 이런 노치를 했다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음욕을 품지 말라는 얘기는 우리가 여자를 보고 아름답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내 안에서 요것을 씨가 돼가지고 요걸 품게 하지 말라면, 자라게 하지 말란 말이죠. 요 다윗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가 아름다워 그냥 내보내면 되는데, 그것을 내가 반드시 저 여자를 취하고 말 거야.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지금 어떤 모습이 있다? 율법에 볼 것 같은 부정한 모습으로 경수 중에 있단 말이죠. 그럼 경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은 뭐 하느냐?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죄라니까, 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 하느냐? 음욕을 품지 말고 분노를 품지 말고 뭐를 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고기 자라지 못하게. 이해됩니까? 부은을 해가지도록 품지 말란 얘기는, 부은이 들어오면 같은 부은을 품고서 자라게 하지 말란 말이죠. 내가 부은을 품을 것 같으면 그 부은이 점점 자라서 결국에는 뭐로 나타나느냐? 살인으로 나타난다니까.
그럼 우리 안에 분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 분을 어떤 식으로 일을 할까요? 죽이는 일들을 하겠죠. 그런데 인간은 내가 가지고 인간에게서 가장 행복한 것이 뭐냐면 죄 짓는 거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행복한 죄인이 가장 기쁜 것이 뭐이다? 죄 짓는 거예요. 죄 짓는 거. 근데 죄 짓지 말라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화내죠. 우리 요셉이가 돌아다니면서 뭘 자꾸만 이제 엄마 거 만지고 제 거 만지고 뭘 만진단 말이죠. 하지 말라 할 것 같으면 한 번에 안 한다, 계속 한다. 계속 한다니까. 결국엔 뭐하냐? 하지 마!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울죠. 그 울음이 뭐예요? 의미가 뭐예요? 울음의 의미가 뭐예요? 엄마 내 잘못했습니다 이거예요. 왜 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합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울고 나서도 그걸 한다 안 한다? 해요. 기어코 하고야 만다니까. 그래서 저 녀석인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는 스승이라니까. 애한테 배운다니까. 저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번 하지 말아 해서 안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기어코 우리는 그걸 하고 마는 존재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자꾸만 드러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지금 뭡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 그러잖아요. 그 가시와 엉겅퀴를 저 가시덤불이라 생각하지 말고, 물론 가시덤불이 맞아요. 근데 그 가시와 엉겅퀴 우리 안에 뭐냐? 죄라니까. 죄. 이 죄들이 가시와 엉겅퀴 같이 우리를 괴롭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그것을 가시와 엉겅퀴를 뭐 해야 돼요? 제거시키고 이마에 땀을 흘려가면서 그것을 제거시켜서 개간하는 일을 하잖아요. 이게 남자로서의 삶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내려진 이 형벌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거듭난 자가 이제는 뭐냐? 여자로 살지 말고 예수님같이 강건한 자가 돼서 남자답게 뭐 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야 되냐면은 여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고 남자답게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한 가정의 남편의 모습 같이 이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이걸 짊어져야 되겠다는 자세가 돼야 된다니까. 지금 이 말 이해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뭐 하느냐? 내 자신을 죽이고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도구로 쓰느냐? 당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뭐 하느냐? 도구로 써서 누구의 도구로 쓰느냐?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소모되는 도구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상 뭐가 되느냐?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으뜸되고 싶어하고 내가 자랑받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에는 가시와 엉겅퀴 같이 우리를 뭐 하느냐?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이것이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내는 뭐냐? 불행하다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불행해진다니까. 그것이 가시와 엉겅퀴 같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이것은 한번 제거한다고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밖에 나가보세요. 잡초는 아무리 밟아 죽여도 또 난다니까. 세상에 곡식은 자라기가 그렇게 힘든데 잡초는 관리를 안 해도 어떻게 된다? 자라나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성들이 계속해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니까. 내가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에요. 여러분들 자꾸만 뭐 하면 어떤 죄를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서 어떤 내가 죄를 지었다 안 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죠. 그건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사고고, 우리는 내 자체가 죄인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럼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윤리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안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몰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성경을 덮으면 그게 맞아요. 성경을 덮으면은 세상이 정한 규정에 죄가 있고 선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이 정한 규정이라는 것은 곧 뭐냐? 그 사람이 착하게 살면 남의 이웃에게 해하지 않고 착하게 살면 선한 사람이라 그러고 나쁘게 살면 악한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을 덮으면 그런 이야기가 가능한 게 맞아요. 그러나 성경을 열면은 우리를 뭐라고 그러냐? 네가 남에게 착하게 살았든 악하게 살았든 너 자체가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 그런다니까.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사랑해야 되느냐?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는 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한마디로 함축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죄를 한번 발견해 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 그래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까지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런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니까. 이건 하고 싶어도 못해. 인간은 그렇게 생리적으로 그게 안 돼 있다니까.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 앞에 비춰서 내가 비록 세상이 정하는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면은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이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인간이구나. 그것이 발견되면 내가 뭐로 드러나?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 봤을 때 나는 이 하나님의 뜻을 지켜내지 못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아질 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죄인 많네요. 이렇게 비유할게요. 바퀴벌레 세계에서도 윤리 도덕이 있겠죠. 그죠? 바퀴벌레 세계에서도. 그럼 어떤 바퀴벌레가 주인에게 찾아와가지고서 주인님 옆집에 사는 A라는 바퀴벌레가 굶기 때문에 내가 쌀대박 해가지고 내가 먹을 걸 그 사람에게 구제를 해줬습니다. 그걸 자랑으로 가지고 주인한테 나왔단 말이죠. 그럼 주인이 봤을 때 그 바퀴벌레의 선행으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기죠. 주인 입장에서는 바퀴벌레 자체는 무슨 대상이에요? 제거 대상이란 말이에요. 바퀴벌레 자체가 제거 대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퀴벌레가 자기가 교만해가지고서 자기가 착하게 살았던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주인 앞에 와가지고 칭찬 들으려고 나오는 순간 주인은 뭐 하느냐? 밟아 죽인다니까.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해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벌레요 짐승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엔 우리에게는 의가 나온다 안 나온다? 인간적인 입장에서는 선이 될 수 있어요. 착하게 살면 좋지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악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잘 살면 그것이 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자체가 이미 뭐이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에게서 발생되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 뭐냐? 의로운 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의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 사람이 비록 삶의 모습이 방탕한 모습이고 조금 우리가 윤리 도덕적인 개념에서 조금 부족하더라 할지라도 이런 자는 내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나 올 때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신다니까. 지금 이해돼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개가 천사 내가 천사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는 뭐냐? 죄인일 수밖에 없고, 이런 죄인이 용서받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와가지고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날마다 자기가 범죄한 자. 응?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생전에 지금 그들이 살아있으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사실들을 늘 자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자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쫓겨났어. 불순종해서 쫓겨났어. 그럼 불순종해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뭐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줄 것만 기다려야 되겠죠. 그 불러주는 것만 기다려야 되겠죠. 그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뭐로 나타나요? 신앙을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나 에덴 동산을 불러줄 건데요? 그런데 그 불러줄 때는 그냥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불러주신다니까. 그건 오후 시간에 하시자고. 응? 그러니까 오늘 이 오전 시간에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축약을 합니다. 1분 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내어 쫓으면서 여자에게 주신 형벌이 있고 남자에게 주신 형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주신 형벌은 어떤 형벌이냐?
남편, 진짜 남편 대신 그 남편의 씨를 가지고서 그 씨가 내 몸을 장하게 해서 내가 예수로 거듭나는 것이 여자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남자는 뭐냐? 이제는 구원된 자로서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창세기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벌 속에 담겨진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우리는 뭐냐? 이미 우리는 여자와 같이 우리는 이미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은 자예요. 이런 얻었으니까 얻은 자로서 지금 이 땅에서 뭐하냐? 남자처럼 아담처럼 뭐하냐?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가시 엉겅기를 뭐하면서 제거하면서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제가 이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그랬잖아요. 교리와 실천이 있는데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이 교리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펼치셨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펼치셨다.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혜택을 입은 자니까 이렇게 살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은 뭐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이후에서부터는 뭐를 사느냐? 예수 교회를 위해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줬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뭐하라?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약한 자 짐을 대신 지고 남을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남의 하인을 깔보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싸워야 될 신앙생활이라니까. 그 신앙생활을 가는 그 모습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가죽옷 입는 사건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 같은 그 운명이 우리에게 다 덮쳐왔어요. 그게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땀을 흘리면서 땀 흘린다는 얘기는 내가 죄와 더불어서 뭐 피 흘리기까지 뭐 하라? 싸우는 그 싸움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친 바 되어졌어. 귀한 사랑을 받았음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구원된 것은 우리의 원함도 아니고 하나님의 원함으로서 구원을 하셨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징벌을 통하여서 형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늘 다름질하여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날마다 힘쓰어서 경주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